할렐루야.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감화와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날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번호개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곳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의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그가 주님의 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곳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네 한 번 더 오직 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름이 말이라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아들에게 입혀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이노라 완전하리라 주의 영광으로 달려갈 나는 일어나고 행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새벽을 찾아 우리가
찬양 떠납니다. 할렐루야. 떠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죽는 것,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주나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의 삶 이제 내가 죽어도 주께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것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질문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또 내일 모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날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40일간의 기나긴 시간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에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잠언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닌데, 나 약하지 않은데, 나 사랑 많은 사람인데, 나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목사니까 용서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건 나와는 먼 거리에 있어. 아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마귀는 조금씩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일어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말이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로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이것저것 다 털어낸 다음에 마지막 한 절을 남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 때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이 말씀만 외우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때문에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인류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면은요 아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갑이 열려요. 사랑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에게 명품 백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신이 죽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우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나는 막내이고, 우리 남편한테도 나는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나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니요. 내가 사랑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중국에 관광차 들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막 중국이 90년대니까 경제적으로 막 기지개를 필 때니까 엄청 막 부흥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때 백화점을 갔는데 하나도 안 사고 나오셨대요. 왜요? 우리나라 백화점에 비해서 중국 백화점이 너무 초라하니까 뭐 백화점이 이래? 이마트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살 게 없어서 그냥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 몇십 년을 중국에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들을 이미 그 목사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소유하고 살면은 정말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욕심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욕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쥐을 수 있을 뿐이죠.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손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흐려지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욕심처럼 사람을 비굴하게 하는 것도 없죠, 여러분. 그리고 욕심은 사람을 참 잔인하게 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러시아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중국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백성들이, 인민들이 먹고 살 밥도 없는데 쌀 살 돈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네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 사는 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지 못하느니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라는 그 잔인한 욕심. 그게 바로 욕심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고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합니다. 약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비굴해져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강하고 좀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죠. 아무 것이나 주워먹는 땅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심 없는 마음은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약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절대로 땅에서 아무거나 주워먹지 않습니다. 약해도 초조해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심 없는 사람은요, 근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강해도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냉랭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따뜻하고 자신의 강함과 부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 있어서 섬겨요. 강하고 부한 자들의 겸손함과 따뜻함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정말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함, 약함, 부함, 가난함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욕심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욕심 없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절대적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욕심과 싸울 때에 당당하게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불안에 떨죠. 절망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들이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전라남도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욕할 줄 알았는데 유가족들이 오히려 안아주고 괜찮다고,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하기까지 힘들었겠냐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할아버지 전두환에 있었던 비리들, 그리고 그동안의 비자금이 어디에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낱낱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가면은 할아버지가 흰 봉투를 꼭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거를 다 쥐어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진짜 존경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봉투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의 권력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무엇이 두려웠어? 여러분, 돈이 두려웠어. 권력이 두려웠어. 여러분, 그건 진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사라질까 봐. 그렇게 돈을 주고 하다가 나중에 그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들도 끊기게 되어지고.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군악대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흰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군악대 대장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애들 고생했으니까 밥 사 먹이라고. 그때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 사람이 이렇게 돈에 약해. 그 돈 가지고 갈비탕 사 먹었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겪은 적이 없으니까
모든 원망과 그런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와, 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야 뭐 억한 심정이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들을 잃고 광주 그 사태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과 한마디 해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그거를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나는 아니었다라고 헬기에 사격 명령을 자기는 절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결국은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와가지고 이제서야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고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제 사정만 된다면 매년마다 이 5.18 묘역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잖아요. 세상이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불안한 것, 초조한 것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그런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과 평안도 여러분 무엇이 갖다 주느냐? 믿음이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기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불안해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에 우리 국가대표가 무려 16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와, 그때는요 게임을 이겨놓고도 그 엄청난 포르투갈이라는 팀을 이겨놓고도 사람들이 그 중앙에 모여가지고서 핸드폰을 들고서 그 몇 분을 아주 그냥 온 국민이 애타면서 다른 팀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피가 마르죠. 와, 이거 우리가 이겨놨어도 저 팀이 못하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막 두 손을 모으고 이겼는데도 마음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다들 안절부절하면서 핸드폰을 들고서 막 그랬는데 요새 그것을 재방송을 하거든요. 그때는 안절부절하면서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편안하게 봅니다. 저거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올라갔지.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떤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게임을 보면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세상 사는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여러분 코로나를 3년이나 우리가 겪을 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을 가득 받아가지고 1년만 버텨보자. 그런데 1년 버티고 2년 버텼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낮아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년이나 이어지니까 자영업자들의 여러분 반 정도는 다 관두고 그렇게 아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풀릴 때가 계속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고난은 겹쳐서 오더라. 돈이 없을 때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픈데 자식까지 속을 새겨. 자식까지 속을 새기는데 나라가 뒤숭숭해. 와, 원놈의 고난이 이렇게 겹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주부가 다 떨어지잖아요. 코인, 주식, 부동산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망해 나가고 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살지?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어떤 일가족은 자식들 아내 다 죽이고 본인이 마지막에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다 보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연단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니. 할렐루야.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이만큼 사랑해.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이 나도 마음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되 그 뒤에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석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뒤에 쭉 읽어볼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 뒤에 여러분 듣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도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나라의 어지러움 가운데에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산자의 땅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사람. 시작.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사탄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탄에게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믿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요 근래에 장례 문자가 항상 왔잖아요. 정말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레 그런 문자가 와서 부고를 받으니까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입성하는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기름을 잘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연습할 때는 잘 되던 게 경기를 하면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회장이 갑자기 저보고 같이 대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남 경기장 가가지고 했거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기서는 잘했는데 가지고 저는 무참히 깨지고 왔어요. 괜히 막 조명 핑계대고 조명이 그날따라 유명히 안 보였다더니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은요 또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은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평소 실력의 5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면 부모랑 똑같이 살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며 돌보셨는지 내가 몰랐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는 누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세 먹으신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뭐가 중요한가? 자주 웃는 게 좋대요. 마지막에 웃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자주 웃는 게 좋대요. 마지막에 90세가 넘어서 웃으려고 하는 게 배가 아파서 못 웃게.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 90이 넘으니까 이게 안 놀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웃는 게 행복한 인생이다. 90 넘으신 할머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평안과 안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불안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막 푸른 초장 얘기하고 쉴만한 물가 얘기하고 든든한 요새 강한 성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다윗의 시편만 보면은 다윗은요 평생 침대에 누워서 희희낙낙하며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지?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위에 다 없어도 맨 밑에 한 줄만 있으면은 게임 끝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구원의 믿음. 여러분, 위에는 내용이 싹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날마다 가시밭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막 상을 받고 이거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맨 밑에 한 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대적들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와,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볼 때도 다윗은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고개 숙이고 기죽어서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죽음 가운데,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거다. 그 뒤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당시에 1000만인 정도의 인구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인구 아니겠습니까? 다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와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뺨 쳐본 적 있으세요? 뺨짝 소리가 나게 그냥. 그리고 악인의 일을 막, 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믿음의 확실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순절을 왜 그렇게 힘들게 보냅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침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막 필사하고 그 십자가의 얘기를 얼마나 몇 번이나 되새기고 반복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초조 불안 염려함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용기 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천만인이 둘러치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죠. 요새 여러분 예수 믿기가 녹록치 않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무서워. 예전에 식당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은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내줬는데 요새는 얘기하면 반찬을 덜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서 반찬 2개 빼줘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건데 지금 내가 좀 뺏기는 거 어떻겠어? 이런 당당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여유로워지고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이 확고한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굴하지 않고 강해도 부해도 거만하지 않고 근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새로운 찬양 배웠는데요, 가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예배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나의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불안하고 염려에 떨지 아니하고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며 나가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천만인이 돌려치려 할지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실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은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한 사랑을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할 터인데 세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의 약한 믿음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날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귀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십자가와 그 놀라운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 소망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생기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